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받을 백성과의 동행. 복받을 백성과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민수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적과의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숫자 파악입니다. 수를 셉니다. 이 숫자를 세는 그런 기점이 있어요. 나왔을 때, 그리고 나와서 여기 보면은 2년 2월 21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1일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파별로 이제 숫자를 파악하고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존 자체는 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바짓가리를 이제 잡아 당기면서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영적인 전쟁,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생활을 하며 그런 치러야 되는 그런 악과의 그런 그 전쟁 안 할 수 없지요. 여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2년 2월 21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파악을 해서 물론 대략 그 60만이었습니다. 60만. 근데 지파별로 그 숫자를 파악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어떤 지파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부흥이 되고 어떤 숫자는 더 줄어집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민수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군대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나 우수한 무기나 그 전술 전략에 그 의해서 군대가 강해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양국의 군대 앞에서 골리앗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가 너희를 그 손에서 붙이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을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두시고 자 여호수아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1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자, 8절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있어 줄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마치 삼킬 것처럼 그렇게 사납게 달라들어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로다 울어도 치우치지 마.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의 키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3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면서 죄를 이기는 삶과 그리고 죄에게 져가지고 미끄러져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씻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 이기게 하시고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특히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씻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은나팔 2개를 쳐가지고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므로 21일 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장막의 아들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처남 호밥입니다. 호밥.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고 자기로서는 처남입니다. 그 호밥에게 이제 함께 가기를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10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와 동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권면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권면입니다. 자, 이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같이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호밥처럼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는 아니지만은 주님이 복을 받는 무리들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진군하는 무리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생애에 누구도 받지 못하는 최고의 복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거나 가정에 가뭄이 있어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갈릴리 촌놈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으로 힘들고 무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면은요,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권면도 있고 결국에는 망하는 권면도 있고 그 모든 권면의 배경은 결국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잘못된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이니라. 그 볼 때에 잘 나가는 사람의 길 같은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권면에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자, 우리와 같이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했는데 바로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 호밥에게 하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호밥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호밥은 내 고향 친족 곧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없지 않아 있지요. 더군다나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고향이 생각이 나고 고향으로 가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밥은 모세가 같이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호밥은 출애굽기 18장에서 그의 아버지 이드로가 그의 그 누이들과 모세가 낳은 그 조카들을 데리고 광야에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얼마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호밥은 남았어요. 그러나 이 본인은 그 어느 정도로 모세를 도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명이죠. 돕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같이 옆에서 좀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그래서 같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은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가 가서 살고 있던 그 고향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싶어서 육신적인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가 말한 대로 거기 가야 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호밥에게 있어서는 단지 자신이 정착하고 싶은 곳이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함께 생활했던 그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옛적에 생활이 있었던 곳, 흔적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호밥에게 그 백성들과 같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호밥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모세 까닭에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이기에 죄로 버려진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는 땅에 거하는 축복을 호밥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밥은요, 집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살기에 익숙해진 땅에서 육신이 편한 곳에서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믿음이 연단이 된 후에 그 믿음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광야의 방향함이 그런 그 방탕하는 생활이 이제 점점 줄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호밥이 처음에는 모세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에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지치니까 힘드니까 편안하게 고향 땅에 가서 육신적인 거죠.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살게 하는 겁니다. 호밥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이 간청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위한 것도 아니라 호밥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호밥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육신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권면에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이 호밥처럼 아니요, 나는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저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에 가서 그냥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 광야, 먼지가 펄펄 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시고 싶은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이런 생활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요. 육신의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시는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게을러서 말씀도 잘 안 보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것으로 말씀에 또 집중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리에 눕기를 더하고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자, 이 하나님이 호밥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냥 자신이 스스로 그 모세를 돕고 싶어서 그런 생각에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있어.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사가 이 호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군하다가 가다가 어느 시점에 또 이르면은 거기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천막을 치고 또 성막을 치고 또 이렇게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저녁에는 그 불기둥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과 낮의 그 온도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스럽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걸 따뜻하게 난로가 되게 해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낮이든지 밤이든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또 철수합니다. 다 성막을 철수하고 자기의 그 장막을 다 철수해서 또 철수가 되면은 또 어디론가 쭉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함께 따라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을 쳐야 되는데, 장막을 쳐야 되는데 그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그 자리를 보는 것은 이 호밥이 특출한 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호밥을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이 축복의 행진을 같이 하도록 강권했습니다. 우리는 호밥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거역할 때도 있고, 이것은 아직도 영적인 반응보다는 육신적인 반응이 더 익숙한 가운데에 그 믿음이 연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밥을 강건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아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이상의 사랑도 없고 권면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세상살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호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아파에서 말한 대로 호밥은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자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광야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호밥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백성들의 눈이 되어준 그런 사람. 그래서 모세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리이다. 우리는 호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그 효령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늘 그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뭐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당신들이 대신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느냐. 당신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민원이든지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자꾸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러면은 내년에 당신들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시킵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해결하는 사람, 자기들 손에 오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끄덕끄덕 맞네요.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아니, 직원들에 의해서 거기 손이 다 못 가니까 대신 우리를 중간에 세워서 우리로 그 사람들의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주도록 이제 자리를 두었는데, 아니 그것을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이래 주라 저래 주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맞네요. 말이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불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항상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밥은 하나님의 권면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죽을 수 있다.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란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강야 생활은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편안한 방법대로, 쉬운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호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는 그냥 갈래. 그것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호밥의 영혼은요, 아니야.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야. 너도 같이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가서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야. 그 땅이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땅입니다. 천국의 생활입니다. 나중에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그 자손 얘기들이 나오는데, 호밥이 자기의 원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와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호밥의 그 생활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강야의 훈련에 다 함께 참여하면서 끝내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광을 다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권면을 받아들이고 축복의 권면을 뿌리치지 말고 순종하면서 호밥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길림을 받고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호밥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자, 함께 가자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